고린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미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열심이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역사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정이 있었고 그 열심 때문에 능력 있는 지도자도 되고 성공적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지금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여러 역사적 산물들을 보아도 열정 있는 사람들의 헌신의 결과물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아름다운 음악도 그렇죠.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멋진 예술 그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편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발명왕 에디슨이 축전기를 만들기 위한 실험을 2만 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축전지가 만들어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고의 만찬을 10년간 그렸다고 합니다. 10년을 투자해서 나온 그림이 그 그림인 거죠. 어떨 때는 너무 열중해가지고 하루 종일 밥 한 끼 먹지 않고도 그림을 그릴 때가 허다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점원이었던 아치볼드라는 청년이,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호텔에 가서 숙박기를 쓸 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한 통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썼대. 서명란에. 그렇게 자기 회사를 홍보하고 석유 가격을 홍보하고 다니다가 결국 록펠러의 뒤를 이어 세계 최대 석유회사 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외교관들이 못 들어가도 들어가는 기업이 바로 코카콜라라 그럽니다. 전 세계 못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이 성장에는 그 사장이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코카콜라 사장이 한 말이 있어요.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뭐 진짜라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코카콜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저는 코카콜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 예, 미국이 또 파파존스라는 피자 가게가 있잖아요. 점포가 1600개 점포를 갖춘 피자 체인점으로 급성장하게 한 이 창업주가 존 쉬나트라는 사람인데, 자기 피자를 엄청 잘 먹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피자를 호흡하고 피자와 함께 잠자고 피자와 함께 살 정도로 잘 피자만 본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자에 또 안대라는 사람들. 이렇게 한 분야에서 성공적 삶을 사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뭐가 있다? 열정이 있던 사람이다. 신앙에는 안 그럴까요? 더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정말 열정이 있던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아마 꼽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숨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 사람이었던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로 복음에 열심을 품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바울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께 미친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미쳤을까?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 대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도 함께 도전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무엇에 미쳤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 이단들이 침투해 왔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율법 지켜야 한다는 소아시아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테고,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자기 이익을 구해요. 자기 인기를 구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들과 달리 다른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이 무슨 동기로 시작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음질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다는 말 헬라의 의미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붙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력하게 붙잡힌 거죠. 바울은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병에 걸린 거죠.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한 가지는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이라고 말해요. 왜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일까 하니까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사랑에 바로 매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 관계는 대부분 이기적인 동기에 근거합니다. 부부라도 목숨을 내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가끔 그런 경우 있지만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목숨까지 내어주는 일은 마음을 있을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자식도 아닌, 나와 같은 민족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위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을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로마서 5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의인의 죽음 어쩌다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왜 대신 죽는 경우도 어쩌다가 가끔 진짜 드물게 있을 정도인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증명했다는 거. 증명했다. 우리 죄인인데,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이 복음 사역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바울만 받았습니까? 우린 다릅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유대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다시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싶지 않아요. 야, 더 안 할래요. 이런 설교 안 할래요. 라고 하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 바울도 얼마나 고난 많이 겪었을 때는 복음 전하기 싫어, 선교하러 가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안 하려고 했더니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또 달려가는 것이요.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사건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한 유대인의 죽음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 한 남자의 죽음, 그 정도밖에 의미가 없을 겁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반적인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고, 그분은 유대인이었고 피도 안 섞였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분의 죽음과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죽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장차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하와를 임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누린다는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대표였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본인들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난 아담하고 상관없어.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지 나는 사과도 하나 안 따먹었어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응애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탄식함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사람 전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본 인간 하와 아담과 하와 상관없듯 아무리 항변해도 우리 이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결과로 죄인으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왜? 우리의 대표 선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 원시복음에 가보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또 다른 대표 선수를 보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대표 선수 국대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하나님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대표를 임명하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으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바울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와도 너무나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부적으로 혈연적으로 아무 주님과 상관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혈연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신비를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구속의 진리를 의심치 말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어느 간호사 이야기인데요. 이 간호사가 자기 남동생을 챙기느라고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헌신한 그런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동생 다 컸다. 알아서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막무가내 오직 나는 동생만 위해 살겠다고 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사춘기 시절 이 간호사 누나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RH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마치 어린 남동생이 같은 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수혈을 받기로 해가지고 병원에 같이 입원을 했는데 수혈이 끝난 다음에 이 동생이 의사한테 물었어. 선생님, 쟤는 언제 죽어요? 이 동생은 수혈을 하면 자기 죽는 줄 알고 수혈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좀 황당했겠죠. 수혈을 하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도
누나 살리려고 자기 피를 뽑아준 거예요. 어리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누나가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평생 내 동생 위해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동생 뒷바라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자기 위해 죽을 결심하고 수혈해준 동생을 위해서 평생을 빚진 마음으로 살았던 이 한 간호사가 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악에 빠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겠습니까?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어찌 지나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삶의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대신 죽으셨을까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세상 사람들 죄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로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 달라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탄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새로워졌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변함이 있습니까? 새로운 운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히 멸망받았어야 할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옮겨진 존재로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가치가 주어져요. 세상 가치에 매이지 않아요. 하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의 삶의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았는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옛삶에 매지 마라. 과거의 삶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 이유가 다시는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다름질해요. 우리의 삶의 무기력과 무감동은 아마 대부분 목적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름질하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지금도 너를 위해 살고 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바울이 들었겠지요. 그러니 그의 삶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바울은 어디에 미쳤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바울은 미쳤습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미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신문하는 로마인 네로에게서 파송된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도 전도를 해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가 갇힌 것 외에는 나처럼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도했더니 베스도가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네 머리가 돌았구나. 우리 자녀들이 아마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베스도의 말처럼 복음 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바울에게만 이 사랑이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야 할 이유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가장 큰 갈망은 좀 변화되고 싶은 거잖아요. 나 지금 만족해. 이 키고 만족해. 이 사이즈로 만족해. 이 눈 크기로 만족해. 손 들어보세요. 나 이 허리의 잘록함으로 만족해. 만족할 수 별로 없어요. 다 더 조금 컸으면, 80이 되었으면, 몸무게가 더 가벼워졌으면, 또 다른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다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 코가 조금 더 높았으면, 뭐 등등. 자신에 대한 불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워지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고 사역해 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못 봤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거 또 못 봤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과학을 자랑하고 철학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힘도 군사력도 과학도 철학도 한 영혼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사랑을 전하는데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슨 질병의 특효약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먹기만 하면 무조건 다 나. 만병통치약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업자 등록부터 하실래나? 이것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왜? 이 약만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바울이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류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 죽음이 오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오고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모든 비극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데부터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겠습니까? 석수인들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정보였다면 주님은 교육자를 보냈을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게 기술이었다면 과학자를 보냈을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냈을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게 쾌락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냈을 것인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요 화목자인 구세주를 보내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의 책임을 본문에서 18절 보니까 19절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누구와 누구를 화목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든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바로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도 전도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가고 회복되어져가고 화목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화목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원수되었던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유명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한 통의 편지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공산주의자가 쓴 편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린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세계 공산화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쓴 편지라고요? 공산주의자가. 그런데 제목만 바꾸면 우리가 쓴 편지가 되어야 돼. 바로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이 실현된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복음을 낮에서 나고 밤에 복음을 꿈꿉니다. 나는 이제 복음의 비전을 떠나서는 다른 어떤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산당들이 이러고 있다고. 요즘 이단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신천지가 이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의 공산주의라는 열정보다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확인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다, 예수께 미친 사람이구나, 복음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